시편 14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눌게요. 여기 보면요,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시편이나 잠언서, 특히 구약을 읽을 때 악인과 의인이라는 말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개념은 악한 짓을 많이 하는 나쁜 사람, 죄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신론자예요. 의인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특히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유실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모든 악행과 범죄는요,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절대로 악을 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난민들 가운데서 돈을 몇백만 원씩 냈는데요, 그 돈 받은 사람들, 배 그거 움직이는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서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쏴 죽이고, 그리고 바다에다 빠뜨리고, 그리고 며칠 동안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줘. 왜냐하면 화장실 못 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그 배 밑바닥에서, 이번에 그 900명이 수장된 게 뭐냐면 1층, 2층이 다 뭐냐면 자물쇠로 잠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극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요, 눈이 뒤집히면요,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이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수천만 명이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택동, 또 소련의 스탈린,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은 1억이 넘어요. 5천만 명씩 죽었어. 소련에서, 중국에서 5천만 명씩 죽었어요. 공산주의 때문에. 여러분, 딴 나라 얘기할 거 없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한반도 땅에서도 여러분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 사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도적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범죄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의 악의 나타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 지금 그 이른바 이 IS죠, 아이시스라고도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그 TV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지금 여러분 그들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 이슬람, 강력한 극단주의적 이슬람들이 잡고 있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나 지역에 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영혼이 사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역사상 이 지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을 약 350억으로 추정합니다. 그거 정확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72억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72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한 70억이고 지난 인류 역사 한 몇천 년, 우리는 이제 성경 역사가 한 6천 년이라고 그래요. 뭐 몇백만 년 전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인류의 역사에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났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태어났다가 죽어간 사람이 한 250억에서 350억을 추정해요. 근데 그들의 절대 다수가 뭐냐면 여러분, 완전히 사단에게 포로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신론자가 되지 말고 유신론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무신론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적 무신론과 실제적 무신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들의 이성으로, 우리들의 지식으로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건 진짜 무신론자지.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우리는 실제적 무신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실제적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적 무신론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하나님 없이 사는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냥 이론적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다시 바꿔보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우리가 진짜 내가 무신론자, 실제적 무신론자인지 아니면 진짜 유신론자인지를 우리들이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선을 행하는가 아닌가, 이걸로 우리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 1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 그게 뭐예요? 무신론자죠. 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패하고 그랬어요. 부패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여러분 가장 큰 죄예요.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낳아주신 부모가 없다 그러면은 이건 호로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부모가 없어. 그럼 나는 어디서 생긴 거야? 그냥 어디서 그냥 생긴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고 그러는 거는 마치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것과 뭐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요?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부패, 가장 큰 죄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효도는 좀 못할 망정, 그렇죠? 아니면 공부를 좀 못하거나 부모 뜻대로 제대로 좀 살지 못해서 맨날 부모님에게 정말 고민거리가 되고 걱정거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부모가 없다고, 부모가 나에게 없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이 고백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 유실론으로 확신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 선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악인은, 무신론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왜? 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선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간은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선이에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참 이 선을 행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일한 선이 바로 뭐요? 하나님이죠. 자, 3절을 우리 다 읽어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에 비춘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같은 메시지예요. 그건 뭡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결국 뭐예요?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착한 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 동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욕심 많은 부잣집 마님이 하루는 자기 집 밭을 돌아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거지 한 사람 청년이 나타나서 마님 제 배고픈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거지는 밭에 널려 있는 가지며 당근이며 참외며 토마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거 하나 좀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마님은요 고개를 돌리더니 마지못해서 구석진 땅에 심겨져 있는 마늘 한 통을 뽑아 던지듯이 주었어요. 이 마늘은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것조차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청년은 너무너무 지금 배가 고픈 터라 그냥 그 마늘을 한 입에 먹어버렸는데 여러분 생마늘을 먹었으니까 이 배에서 불이 다 나지 않았겠어요? 얼마 후에 이 부잣집 마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형벌이 부당하다고 소리소리 칩니다. 천사님, 제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천사가 그 말을 듣고 하늘나라 창고에 가가지고 그 마님의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거기 부인의 이름이 적혀진 말라 비틀어진 마늘 한 통이 거기 하나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뻥을 친 거지. 굉장히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다 뒤져보니까 딱 한 가지 했어. 근데 그게 뭐냐면 말라 비틀어진 마늘 한 통. 그 보잘것없는 선행이었지만 천사는 그래도 그 부인을 구원해 줄 요량으로 마늘잎을 가지고 부인을 찾아갔어요. 이제 나를 따라서 천국으로 갑시다. 내가 이쪽 것을 잡을 테니 저쪽을 잡으시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연약한 마늘잎에 몸을 맡기고 하늘나라로 행했는데 글쎄 그 마늘잎이 이 마님이 워낙 뚱뚱해가지고 그 몸을 지탱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했다는 것이죠. 그 마늘잎은 부인의 작은 몸짓에서 눈에 띄게 찢어져 결국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찢어져서 부인은 다시 공중에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악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베풀었던 그 부인의 인색한 구제는 자기를 구원하기에 너무 미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정도의 선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진정한 의인은 없다. 선을 행한 자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선은 바로 뭡니까? 선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를 창조하신 이요 그리고 내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 그때 진정한 선의 출발이 시작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대단한 인생을 살지 못하더라도 테레사 수녀가 그런 얘기를 했다죠.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성실하라고 부르셨다. 영어로 말하면 successful이 아니라 faithful이다. 이제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끈을 절대로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는 신실한 우리 153 펩시교회의 그 신실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사는 진정한 선을 행하는 자. 일단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행으로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뭐요?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선이 효과를 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죠. 왜? 그 선조차도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이 돼야지 내가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나 자신을 구원해내는 그런 선은 절대 우리 인간에게는 뭐예요? 있을 수가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실제적인 그런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평가해야 될 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를 배우는가 아닌가로 우리는 유실론 무실론을 결정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지각이 있어. 영어의 성경에 보면 understand라는 말이 지각이라는 말이 understand예요.
이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배워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지각이 있는 자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유실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지각의 유실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안경을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선글라스를 끼면은 다 뭐냐면 선글라스의 색깔대로 세상이 바뀌잖아요. 오늘 우리가 쓰는 것은 믿음의 선글라스예요. 옛날에 우리가 저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속리산을 갔는데 식당에 들어가면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 식당이 이렇게 어두워? 빨리 좀 불 좀 켜고 방을 밝게 해달라고 그러라고 소리를 쳤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안경 벗으세요. 안경 벗으세요. 시커먼 그냥 잘 보이지도 않는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방이 어둡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경을 벗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이 인본주의적 가치관의 안경을 벗고 우리 믿음의 안경을 끼면 하나님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바로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4절 상반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 무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면 다 뭐냐? 죄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 진리를 아는 자예요. 진리를 배우는 자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듣고 공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뭐예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시다는 정도지 진짜 그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여러분이 설교 한 편을 듣더라도 하나님을 깨닫는 진리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거기 의를 배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배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배운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많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또 뭘 자꾸 가르치고 말해요. 뭘 자꾸 배우라고 그러면은 그걸 자꾸 싫어하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실제적인 유실론자가 되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열심히 배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진지하게 열심히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와 다른 거는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게 바로 인생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남기는 것이다. 저는 이것처럼 좋은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 첫째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뭐 힘들어도 살고요, 가난해도 살고요, 괴로움이 와도 뭐예요? 사는 거예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인간은 뭐예요? 이 삶의 의지를 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우리는 뭐예요? 자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순교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는, 삶을 포기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절망에서도 주님 안에서는 최상의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뭘 하든지. 두 번째, 사랑하며. 그래서 인생은 사랑이다.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다 여러분 사고로 죽든 뭘 죽든 마지막 죽을 때 사람들이 가장 남기는 최고의 말이 뭐예요?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를 후회한다는 거잖아요. 돈 많이 못 번 거, 무슨 어디 많이 여행하지 못한 거, 뭐 자기 뭐 하고 싶은 거 못한 거, 그거보다
좀 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거를 가장 후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살 수만 있다면 이제는 사랑하며 살리라. 왜? 바로 인생의 본질이 사랑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크리스찬은 정말 죽을 때까지 배우는 전형적인 삶을 사는 샘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교회 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 그리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왜? 늘 우리는 뭐요? 듣고 또 배우고 도전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성경이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책은 많이 못 읽어도 성경을 읽고 눈이 침침하고 독서를 더 할 수 없는 그런 체력이 될 때에 마지막 남은 저와 여러분의 학습은 뭡니까? 바이블 스터디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도 요새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책을 좀 오래 읽으면 확실히 느낌이 있더라고. 눈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 보일 때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이 조금 그래도 움직일만 할 때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남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남기는 거. 내가 뭘 남기며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남기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걸 남기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세상이 좋아지는 어떤 것을 남기는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배운다는 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뭘? 성경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어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진짜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유실론자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가 평생 옆에 두고 그걸 배워라.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라. 내 생각 속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기 생각은 여러분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이걸 여기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73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래서 따라합시다.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배운다는 거, 이 공부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가치라는 거 여러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 5가지가 나와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유실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는 생각 속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하는 진짜 유실론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지가 위험하고요. 잘못된 지식과 짝퉁 지식이 위험한 거예요. 가짜 고춧가루나 가짜 기름이 여러분 사람을 망치지만 진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사이비 사상의 피해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사상과 이념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사실상 짝퉁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세상에서 과학적인 근본 진리로 알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과학 지식은 여러분 그것은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뭐요? 없다고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지식, 요새 일어나는 모든 거 그저 사람이 인기가 있고 사람이 좋으면 좋다는 거. 예를 들어서 무슨 동성애 조장이라든가 뭐 간통법 뭐 폐지라든가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하나님 없는 법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점점 살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법을
움켜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이 신천지에 대한 5가지 시리즈로 2분짜리, 3분짜리 영상을 우리 성도들 전체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국민일보하고 C채널이 특별히 제작을 했어요. 하도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신천지의 99%는요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옛날에는 숨어서 역사인데 지금은 대놓고 역사를 해요. 그냥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나쁘다고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한국 교계 교단이나 모든 부서에서 지금 이 이단에 이것 때문에 가뜩이나 전도가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 점점 떨어져 나가는데 어디다 뺏기냐면요, 불교, 카톨릭, 그 다음에 이단으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하나님의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대순진리,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파워로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도적질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교육을 시켜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그저 주일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좌파 사상이나 또 뭐 이슬람주의나 이런 아주 그 극단주의자들이 왜 여러분 소수가 전체를 갖다 뒤흔드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헌신을 요구해요. 뭐 몽땅 다 갖다 바치게 하잖아요. 집도 팔아, 뭐도 팔아, 다. 그래도 자기 몸까지도 다 내어주는 게 그게 뭐예요?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장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냥 뭐 주일날 그저 20분, 30분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유실론 사상으로 재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을 찾는가 아닌가로 우리는 유실론과 무실론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편 2절 하반절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무신론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른다는 게 뭡니까? 예배. 찾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냐면 점점 사람들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유실론인데 실제적으로 무실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가요 답답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자기 만족을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내려와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주일 예배만 간신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목요일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실제적인 유실론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모셔드리고 구하고 찾고 부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을,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적으로도 유실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